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막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기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알려주는데 저희에게도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기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도문이 무엇이냐? 우리가 외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외우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요 더 읽어보면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과 맥락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기도란 무엇인지 비유를 이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밤중에 찾아온 손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오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는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은 시간에 손님이 와도 꼭 대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약속 없이 찾아온 밤중에 나온 손님 때문에 집에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참 곤란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손님을 대접하려고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긴 시간을 온 손님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대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이복의 친구여, 손님이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 떡 3덩어리만 빌려주십시오. 그런데 안에 있는 친구는 불쾌한 거예요. 늦은 시간에 빵을 달라는 이 요청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는 이제 가족들과 자려고 누웠는데 내일 아침에 와라. 그럼 내가 빵 주겠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거절합니다. 보통 이쯤 되면 돌아가야죠. 빵을 구하러 온 사람은 머쓱했지만 자기를 이제 찾아온 손님의 그 배고픔을 생각해서 한 번 더 그 이웃의 문을 두드립니다. 당시 집이란 것은 소리치면 안에서 소리가 다 들릴 만큼 방음이 좋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곤욕스러웠습니다. 무시하려고 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다 하고 그 떡 3덩어리를 들고 친구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구여서 준 거예요? 시끄러워서 준 거예요? 시끄러워서 준 거예요. 이 간청하다는 표현이요, 헬라어로 원어적으로는 간절히 청하다는 뜻도 있지만 더 확장된 의미로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뜻도 있어요. 체면 차리지도 못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한번 개정이 된 성경인데, 개정 전의 성경에는 간청이 아니라 강청이었어요. 강청, 강하게 청하다, 그 의미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강청은 뭘까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참 이 진상 손님 때문에 속을 앓는다고 해요. 막 음식을 시키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뭐 잘못됐으면 말을 안 하는데 다 먹고 나서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뭐 환불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나 얼굴이 두껍고 낯짝이 두껍죠. 그런데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막 본사에 전화해서 뭐해서 어떻게든 받아내요. 우리가 보기엔 참 좋아 보이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런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무례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무례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무례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참 넓어요. 긍휼과 자비가 있으시고 우리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내면의 간절함을 보십니다. 그러므로요, 기도의 제일 1원칙은 무엇이냐? 앞뒤 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체면도 챙기지 말고 나의 소원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쩔 때는 생각이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 더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 더 많아져요.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도 되는 기도인가? 아닌가? 잘 기도하는 것인가? 정욕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시편 강해를 하는데요. 시편 강해를 보면 다윗의 기도가 거의 80%가 넘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쩔 때는 참 이런 기도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요. 원수가 너무 미운 거예요. 원수를 저주해요. 그 원수의 자녀를 돌로 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해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자녀가 뭔 죄예요? 어린아이가 뭔 죄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기도하다 나중에 하나님 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싹 바뀌어요. 이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를 다 떠나서 하나님은 다윗의 가면 쓰지 않는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안 가고 도망치려 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됐는데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이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되게 점잖은 말처럼 보이지만 뭔 말이냐면 쫓아내려면 쫓아내십시오. 난 그래도 주님 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람 보기엔 묵묵히 하나님 심판 감당하는 게 체면 있어 보일지 몰라도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순된 모습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않고 뻔뻔하게 하나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합당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더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뜻을 정해 놓으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사람만 변화시키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셔서 자신의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드린 비유 말씀 보면 원래 떡을 주려고 하지 않았던 친구가 간구 때문에 뜻을 돌이키고 떡을 주었죠. 벗 때문이 아니라 간구 때문에 그랬다 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고 요동하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 신실하다는 뜻이 본래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바늘 한 점 들어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철두철미한 원칙주의자다, 완고한 자다, 이런 뜻을 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주 완고하고 뜻을 돌이키지 않고 남들이 뭐라 해도 본인의 뜻을 관철하는 아주 가부장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좌상이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덧입혀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조금 더 왜곡되게 이해될 때 있어요. 마틴 루터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죄에 지옥 갈까 봐 철저히 회개했대요.
자기의 죄성을 찍으려고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며 무릎에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올라가고 회개하고 자기가 아는 한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틴 루터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나서는 그 엄격한 자화상을 깨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인격적인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 응답 받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특히 초신자들의 기도를 기가 막히게 들어주십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험해 보십시오. 때로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렇다 하여도 역사의 큰 줄기에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기도를 통하여 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뜻이 돌이킨 기도가 그 대표적인 게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기도였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라는 곳의 왕이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북쪽, 유다가 남쪽,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렸을 때 남쪽의 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느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당시 남쪽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북쪽만 먹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남유다도 무너뜨리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모든 중동의 제국들을 다 평정한 군사력의 아주 20만 군대가 넘는 그런 큰 제국입니다. 북이스라엘 무너뜨리고 남유다 무너뜨리러 오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밤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요. 적이 없어집니다. 대제국 아수르의 군대를 이긴 왕으로 사람들이 추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즉시 히스기야의 마음이 변절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해져 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때가 히스기야가 39세의 창창한 나이였습니다. 이 나이에 병이 걸려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길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럼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죽어 마땅해요. 그것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습니다. 며칠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심판의 뜻을 거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격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요, 둘째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비유에서 손님을 맞이하게 된 사람은 떡을 빌려주는 그 이웃집의 친구의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기도했어요. 처음에 그 친구의 마음은 안 주는 거였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계속 두드리니까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기도는 금방금방 들어주셔요. 급하게 기도할 때는 그냥 하늘을 향해 주여 탄식만 해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요, 정말 수십 년을 두고서 해야 이루어주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 함께 짧게 한번 외치고는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직 때가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던 시절입니다. 그때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동료가 있었어요. 출근하자마자 점심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점심시간이 오도록 점심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니까 점심시간 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농담이긴 하지만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뜻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8시에 9시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와주십시오 해도 12시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하고 시키고 싶은 신앙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이 변하기 전까지 응답을 유예시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금방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에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비유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 있냐면 한 뇌물을 받지 않으면 절대 일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고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 판사를 찾아와서 제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판사가 보지도 않아요. 뇌물도 안 갖다 주고 이렇게 요청하니까. 근데 과부가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판사에게 계속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 억울함을 풀어주소,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 내가 정의로운 판사라서 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듣기 싫어서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그 찾아온 사람에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취할 수 없다 하면서 개 취급하면서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으로 간구하자 개들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내 믿음이 크고 그녀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내가 네 병을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이 여자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응답받아야 할 기도에는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안 되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기도 안 해보면 모르는데요,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상처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는 응답해 주셔야 되고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기도라고 생각해서 절실하게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억들이 우리가 있다 보면 기도가 두려워집니다.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괜히 마음만 쏟고 이루어질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나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좀 신기한 게 있는데요. 기도한 자신도 잊고 있다가 어느 날 돌이켜보면 이게 응답이 되었네 싶은 적이 있는 거예요. 마치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 딱 떨어졌는데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참나무가 돋아나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들로 채워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차지 않은 기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환상 속에서 인을 딱 떼요. 근데 인을 딱 떼면 하늘이 고요해져요. 그때 하늘에 금향로가 보입니다. 항아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황금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뭐였냐면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가득 찬 기도가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그 기도가 항아리에 꽉 차자 천사가 제단불을 탁 엎어서 항아리 속에 있는 그 기도들을 땅에 쏟습니다. 그러니 땅에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늘에 향로가 차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고요한 하늘이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자 고요한 하늘에 우레가 차고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가득한 하늘로 일순간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는 어느 때에는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의 하늘에서는 금향로가 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때는 고요해 보이는 하늘과 같이 있어도 금향로 안에 향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향이 가득 차면 봇물이 터지듯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속에 담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가르침을 제외하고 마지막에 가르침도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에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면 늘 기도에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간절한 기도의 유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악인일지라도 자기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지 못하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전에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인데요. 연쇄살인마가 이제 잡히게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는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에서도 판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인 사람이 잘못했다고 뻔뻔하게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공부는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흉악범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딸은 선천적으로 신장이 약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신장이 하나인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하나밖에 남지 않은 신장 하나 이상이 생겨서 목숨이 위태로워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유전병인 거예요. 그 흉악범 아버지에게도 이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흉악범이 자기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콩팥을 딸에게 주길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남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콩팥을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선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 눈에도 좋고 하나님 눈에도 좋은 기도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나보기에 안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응답해 주심도 거절해 주심도 유보해 주심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입니다. 안 들어주시는 기도는요, 안 들어주심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재물을 주지 않고 재물을 초월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확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고 싶습니다. 밤낮 부르짖었는데 살 소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세 번째 원칙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르게 응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좋지 않아 보이는 모든 응답들, 때로는 침묵도 때로는 거절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고백한 한 기도문이 있어요. 어떤 기도문이냐?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으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이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됐었을 것입니다.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시는 것을 파괴하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사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은 길로 가게 하셔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기도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환경을 돌이키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알고자 하여도 우리가 그 일부분만 알 따름입니다. 온전히 모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 간절한 기도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응답의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 닮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요,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하기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들어주시나 생각이 들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은 응답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야 할 영역은 변화시켜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우리의 일방적인 청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리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쩔 땐 나도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며 어떤 존재인지 헷갈려서 방황하고 헛갈릴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절대로 헛갈리지 않으시고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음하며 내뱉고 있는, 그리고 하늘을 향해 내뱉어서 잊었던 모든 기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면 그제서야 기도한 게 생각이 나기도 해요. 제 예전에 결혼할 때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냥 날려버린 게 참 많았거든요. 저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부분도 많고, 근데 기도해 보니까 예전에 제가 길에서 지하철에서 그냥 털컹털컹 가면서 하나님 이런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그런 게 이루어진 걸 보고 좀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는 삶을 끝까지 영위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